은주야, 커피 한 잔 마셔. 예. 아니, 뭐, 이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서. 쉬는 시간에 먹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예. 오늘 유교할 차례죠? 유교. 이제 유교,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이 다른 종교와의 비교를 거의 3개월 했었어요. 3개월. 아주 촘촘하게 했었는데, 뭐 그럴 필요 있겠나 싶어가지고 요즘은 한 달 안에 끝내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맞구나. 한 달 안에 끝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를 더 알아야 된다. 우리가 타 종교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 안에 타 종교성에 의한 기독교로 둔갑한 게 많단 말이에요. 속은 타 종교인데 겉에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붙인 거예요. 사실은 그건 이방 종교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이란 이름 안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 그건 우리나라 사람 외에는 몰라요. 미국 가면 하나님 그럼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파워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주님 그러는데 미국에서 주님 그러면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1884년인가 188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첫 선교사가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에. 4년인가 6년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때 선교사들이 모여서 영어로 말하는 갓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했었어요. 갓.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여러 가지로 봐서 하나님이 맞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맞다. 어떤 사람은 하늘님이 맞다. 어떤 분들은 상제가 맞다. 이런 논의를 한 끝에 하나님이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상제라 그랬으면 우린 지금 삼위일체 상제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때 상제님이라고 표현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에 기독교가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상제라고 표현이 됐으면 우리 지금 상제고 하늘님이라고 표현했으면 하늘님 그랬을 거예요. 또는 신령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사고를 가지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을 부르면 된다. 이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의 흔히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적인 관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한국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도려내야 된다. 그것들을 도려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넘어올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요소를 봤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도교를 봤죠. 도교는 상당히 기독교와 흡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치유하고 축사하고, 그렇죠. 축사. 도교 치유는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불러서 치유하고, 축사도 무당을 불러서 축사하고, 그렇죠. 무당 우리 축사할 때 뛰듯이 지금 청년부들 집회도 뛰고 있다. 그렇죠. 그러한 뛰는 것들은 원래 기독교에서는 없었다. 원래 기독교는 없었어. 미국에서도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미국에서 점프를 하고 다니고 있었죠. 그런 것들은 이방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유교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유는, 최초로 사용된 곳은, 그러니까 유교는 중국이 종주국이에요. 중국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유교가 퍼지죠. 그때 이제 한국에는 성균관이라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유교가 전파돼요. 조선시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중에 가장 유교를 체계적이고 국가 이념으로 삼은 것은 조선이에요. 조선. 유교가 중국서 발행했는데 그것을 가장 확대 그리고 국가적으로 확대시킨 것은 조선이다. 특별한 것이죠, 우리 조선에게는. 그래서 최초로 사용된 곳은 논어의 군자유와 소인유에서 개념했다. 묵자는 예를 보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맹자는 공자의 문화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고, 순자는 성왕들의 전승을 배우는 사람들로 했다. 상제와 천명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교는 보통 철학적 관점, 도덕적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생각하는 것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게 유교가 종교적 관점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유교도 그 다른 종교, 불교나 뭐 기독교에 비해서는 종교성이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에도 뭐가 있다? 종교성이 있다. 그 중에 뭡니까? 상제. 그렇죠. 중국은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개념인 상제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을 번역할 때 상제라고 번역할 수 있었을 확률이 많았었어요. 상제.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상제는 우리의 개념에 하나님의 개념과 비슷하거든요. 상제. 그래서 왕은 정치적 제사장 대표성을 지니고 점술 행위에서 신의를 파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왕이 죽으면 상제의 천상궁에 올라가서 조상신이 되며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 당시에 뭐랑 똑같냐 그러면 상제의 아들이에요. 상제의 아들. 상제의 아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뒤집어버린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뒤집어버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왕을 뒤집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래서 그때는 왕을 뒤집으면은 3대를 아예 멸해버리죠. 많게는 우리나라는 3대죠. 중국은 천왕을 도전한다. 그럼 7대를 멸해요. 7대. 왜? 많은 건 인구니까. 7대를 그냥 싹 멸해버려요. 7대를.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중국에서 태어났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천민의 집단에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왕을 시해하고 그런 위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왕은 신의 아들, 상제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왕을 뒤집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보면은 어디입니까? 사직인가? 왕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 있죠? 그게 어딘가요? 사직인가요? 어딘가요? 종묘, 그렇죠. 종묘. 사직은 땅의 신을 섬기는 거고, 종묘가 거기서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 그들은 죽으면 신이 되니까, 조상신이 되니까. 거기서, 단지,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숭배하는 차원을 넘어서 신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묘가. 그렇죠. 점성술도 행하고 신의를 파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왕이 죽으면 상제는 천상의 임금, 자연현상의 주재자, 자연지향의 최종 원인, 인간사를 주재하고 전쟁의 승패를 두고 도읍과 건설과 멸망, 관장, 그리고 상제는 조상신과는 달리 초월성을 가지며 제사로도 그 마음을 돌릴 수 없는 원리적 성격을 띤 절대적인. 그러니까 상제는 뭐예요? 상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표시할 때 초월성과 내재성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초월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재성은 우리들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성이면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초월성,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 저는 겨울이 좋아요. 봄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봐야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철학 기도를 수백 번 해봐도 오고야 말아요, 봄은. 그렇죠? 하나님, 어떤 그 사람은 스키를 타야 되는데 나는 스키가 제일 좋아요. 근데 3월 달이면 스키 시즌이 끝나고 하나님 5월 때까지 연장해 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상제의 개념이에요. 이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그냥 지나갑시다. 내재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그래서 이방 신들은 지금 상제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유교에서는 누가 했냐? 조상신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제는 하늘의 제일 높은 신이지만 이 조상신은 우리들의 그 생사화복을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걸 조상신 하는데 이게 누가 됩니까? 왕이 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이 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개념이 우리 조선시대는 상제와 조상신으로 이제 양분이 되어 있겠죠.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 내재성 중에 어느 게 많이 강조가 될까요? 내재성이 엄청나게 강조가 돼요. 한국교회는 내재성이 강조가 되니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엄청나게 이야기하죠. 그냥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이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것은 잘 강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게 우리는 훨씬 많이 강조가 돼요. 이게 한 90% 정도 한국 교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한 거 들어보고 제가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신실성이거든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좋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과 공회하심의 그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신실이 뭡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벌 받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고. 왜 그건 설교 안 하죠? 목사님들이? 응? 왜 목사님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만 설교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신실하신 게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졌을 때 너희들이 성경대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걸 왜 강조 안 하시냐고요? 거기에서 아주 교회의 타락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균형 있게 말씀을 드려야죠. 성도들한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속성은 그 균형 있게 안 하고 좋은 것만 성도들이 귀에 간지러운 것만 귀에 들기 좋은 것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목사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혼미케 하고 죄 앞에서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지면 사망은 아니라도 엄청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참다운 목회자는 성도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죄를 막 못 짓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죄 지면 어떨까라고 상당히 꾸짖어야 고통을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뚱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사랑한다. 죄 앞에서 누가 죄를 안 지냐 말이에요. 죄를 덜컹 짓고 말죠. 그리고 고통 당하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이나 하나님 그때 두 손 들고 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손 들지 말라고요. 두 손 들지 마. 평상시부터 죄 짓지 말고 살면 안 손 들어도 되잖아요. 왜 끝까지 가가지고 두 손 들고 뭐 북한군한테 항복합니까? 왜 자꾸 노래 부를 때 두 손 들고 앉아있고 그러냐고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여러분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죄 짓지 말고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월등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다운 목회자는 여러분이 죄 지면은 큰일 날 것을 계속 강조해 줘야죠. 그럼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떵떵거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죄 지면은 뭐 또 엄청나게 작은 거에서도 두려워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하도 막혀가지고 황생실설에서 유턴을 딱 했어, 유턴을 딱 했는데 경찰이 경강도로 이리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떠는데 알고 보니까 식당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식당 들어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만 어기면 식당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도 두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저를 지목하더니 이렇게 오래. 보니까 식당 아저씨야, 아르바이트 하는 아저씨. 죄를 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요만큼한 애들한테도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생을 떵떵거리려면 죄 안 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두들겨 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두들겨 패고 예서는 안 패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팬 거예요. 평생을 두들겨 팬 겁니다. 그래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연수는 짧은데 사실은 짧은 것도 아니에요. 134살 살았거든요. 그때가. 연수는 짧은데 내 세월이 너무 고생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서는 놔둬버리는 거예요. 예서는 예서되게 놔두고 야곱은 야곱되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가만히 안 놔둔단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집안이 무지하게 고통스럽다. 당장 뭐부터 봐야 됩니까? 내 죄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내 애들은 이럽니까? 하나님 왜 남편은 이럽니까? 하나님 왜 아내는 이거 따지지 말고 내 죄부터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현재 뭐가 잘 강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유교 개념에서 상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고 있고 조상신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내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상제를 그대로 상제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요. 카톨릭에서는 상제 개념 그대로 가서 상제에서는 천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 상제를 천주, 그래 천주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상제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천주교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 공사할 때 이 전체 소장했던 분이 천주교 신자인데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왜 천주교는 천주교인지 압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몰라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헌금을 1,000원씩 하니까 천주교예요 그래. 근데 천주교는 진짜 헌금을 1,000원씩 많이 한대요. 왜냐 그러면 천주교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거든요. 천주교는 엄청난 재기를 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로마 바티칸으로 헌금이 제일 그러니까 여기서 헌금을 다 걷어서 바티칸으로 보내요. 다 한국에서 나온 돈도 다 보내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돈이 다시 재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바티칸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근데 일본은 별로 천주교가 없는 것 같죠? 그 다음 2위가 한국. 목사님, 그러면 스페인, 또 필리핀, 이런 남미의 수많은 그 스페인 지배국가였던 카톨릭은 헌금을 안 냅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듯이 헌금으로 로마 바티칸 안 간다. 뭘로 간다? 로마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의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가 쫙 들어갑니다. 사업비. 어디가 있을까요? 시작. 성모병원이 전부 다 바티칸 거잖아요. 성모병원이. 왜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그리고 각 카톨릭 대학교, 카톨릭 성당, 땅. 이게 전부 다 카톨릭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강대는 그 땅 자체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강대를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안 가는 거예요. 왜들 그럴까요? 안 가. 카톨릭 거니까. 그게 다 로마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성모병원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에서 뭉텅이 돈이 로마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한테 헌금 강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카톨릭이 없어도 카톨릭 병원이 엄청 많거든요. 일본. 우리 뭡니까? 서강대 땅만 가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각 세계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걸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사업비 이런 걸로. 그리고 심지어 중세시대 때는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다. 그러면 이탈리아다 그러면은 교황 땅이 전라남북도만큼 있는 거야. 전라남북도가 교황 땅에. 그러면 거기서 일어난 모든 소장농은 다 교황 쪽 들어가는 거예요. 교황 쪽. 그렇기 때문에 돈은 끝도 없이 나와요. 로마 카톨릭은. 어떤 분들이 마더 테레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더 테레사의 비리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마더 테레사가 인도를 40년 전인가부터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후원금을 받아요.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테레사는. 그런데 어떻게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똑같은 낙후된 병원에서 사진을 찍냐 이거야.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많이 후원 받았으면 병원도 좀 신시로 지었을 것이고 그런데 사진 찍을 때는 항상 옛날 시골 정지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바닥이 딱딱하고 그런 데에서 사진 찍는 거예요. 40년이 지나도. 그럼 그 많은 돈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다 바티칸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바티칸으로. 다. 전 세계에서 후원되는 거 전부 다 바티칸 들어갑니다. 너무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그 교인들도 저는 좀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뭘 그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개신교하고는 로마 카톨릭은 전혀 다르는데.
은근히 그런 분들의 어떻습니까? 선행을 좋게 여기고, 그렇죠? 저는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엄청난 자금이 바티칸으로 흘러가게 되는, 루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같아요. 40년 전에 사진 찍은, 그때도 삐쩍 마른 애, 시커먼 애, 얼굴 파리 묻은 애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40년 후에도 그러는 거야. 나중에는 기자가 밝혔다니까요. 그거 뒤에 잠입 취재해가지고. 왜 이렇게 4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냐. 그래서 마더 테레사의 진실, 뭐 그런 책도 나왔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다 속습니다. 보이는 것에. 봐봐요. 유니세프 같은 데서 이제 얘들, 탁 누워있고, 입 쫙 벌리고 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삐쩍 마른 애 있으면서 음악 쫙 나오면서 안성기가 여러분의 10,000원은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많이 나가요. 그렇죠?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약 80%는 그 직원들 먹고 살아요. 유니세프 직원들. 20%도 못 가요. 희한한 구조죠. 여러분, 우리 속지 말자. 우리 막 속고 있다. 걔네들도 안성기도 사례비도 좀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 사무원들도 있고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거기 가는 비행기 값 다 어디서 나올 거예요? 다 우리의 주머니에 여러분의 10,000원은 여기서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속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천주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래서 왜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천자라 그러죠. 천자. 천자가 누굽니까? 천자가 황제예요. 중국 황제. 천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고 상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위치가 중국 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중국 황제한테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조선 왕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하죠. 그것은 왕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신한테 절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신한테. 중국 황제는 신이다. 신. 그래, 감히 대항을 못한다. 감히 대항을. 과연 상제와 하나님은 같은 분일까? 꼭 고대 이스라엘에서만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로마서 3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그럼 이점이 뭐냐?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서 왜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결국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익이 뭐냐?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통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씩. 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그 세계관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가까운 말들이 다 있어요. 그런 사상과 철학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통째로 갖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4,000년 전에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국가가. 고조선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러한 국가들이 있었는데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 말씀을 조각 파편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만 통째로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 상제와 천자의 개념도 왠지 성경과 약간 유사하잖아요. 하나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초월적인 분이고 천자 또는 우리 조상신은 뭐하고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주는 그런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웃긴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 동양에서도 삼신제가 있었잖아요. 삼신. 왜 삼신일까요? 그 출처가 어딜까요? 몰라요. 삼신의 출처를 몰라요. 그런데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신적인 개념, 이 진리의 파편은 다 민족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서도 또 우리 조상에게서도 또는 중국의 고소에서도 우리가 듣고 본받을 만한 글들이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있다. 왜? 진리는 파편으로 다 있었으니까. 그거 보겠습니다. 더. 유교 정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초월성, 인격성, 주제성은 있지만 창조성, 삼위일체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또 일정 부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은 없다. 상제의 개념은 태양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제에 대한 제사는 동짓날에 지녔는데 이날은 태양신이 탄생을 의미합니다. 동짓날이죠, 동짓날. 왜 동짓날이 태양신의 탄신을 이야기할까요? 1년 중에 가장 태양의 길이가 짧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어때요? 길어지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길어지니까 그때가 태양의 왕도 정치, 철인에 의한 이상적 통치론. 성왕의 임무는 위로는 천에게 제사를 잘 지내고 아래로는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즉 예를 실천하는 것이다. 공자는 주나라 문왕 때까지만 해도 예에 의해 다스렸던 정치가 춘추 전국시대에 들면서 패자들의 힘에 의한 정치를 보며 이상적인 나라의 왕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였다. 맹자, 힘과 법으로 다스린 정치들을 패도라 하였으며 예로 다스리는 정치를 왕도라 하였습니다. 왕도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과 신하가 철인이어야 한다. 맹자는 왕은 왕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고 했고 왕이 왕답지 못하여서 인의를 대적하면 이는 이미 왕이 아니고 일개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역성혁명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즉 모든 개념은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해야 하며 서로 부합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으로 예를 다시 회복하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랬냐면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는데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역성혁명. 한마디로 쿠데타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왕은 왕답지 않다. 그렇죠? 박근혜는 박근혜답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이미 이제 전 국민이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맹자의 이야기는 상당히 역성혁명, 조선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 왕들을 막 하고. 그리고 조선은 여러분들 진짜 세도가는 누구냐 그러면요, 진짜 권력 있는 자들은 왕이 아니에요. 조선. 여러분 왕의 남자 보셨어요? 영화. 왕의 남자 보고 이러면 어때요? 왕은 힘도 없어요. 누가 힘이 있습니까? 권문세족들이 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조정에 올라가서 왕 옆에 앉아가지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있죠? 그거 요즘 속된 말로 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왕이 이번에 팔도가 어려우니 탕평책의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는 어디를 좀 뭐 하겠다. 그리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왜? 신하들이 그런 왕도 못해요. 왕도 못해요. 왜냐 그러면 왕은 아버지 아들이 큰아들이 왕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아버지의 큰아들이 왕인데 그 조정 대신들은 조선 팔도에서 날고 기는 애들만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죠. 그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면에나 또는 그 사람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유생들하고는 왕하고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왕은 맨날 하는 게 뭐였냐면 그냥 여자들하고 술 먹고 놀고 그냥 도장 찍어주고 그것만 하는 게 왕이고 나머지 실권은 전부 다 그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 그게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왕이 왕답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왕이 왕답지 않으면 폐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왕답지 않는 것을 공자와 맹자 책을 통해서 그 도출해내는 것을 전문가잖아요, 걔네들은. 워낙에 그것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꼼짝 못 하는 겁니다. 권문세족에 의한 정치. 권문세족에 의한 정치. 지금은 보면은 정치인보다는 신문사가 더 파워가 센 것 같아요, 신문사가. 예. 권문세족 같아, 신문사가. 한번 신문에 잘못 걸리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왕도 정치론, 철인, 그래서 맹했고, 성선설과 성악설, 이거 성선설, 성악설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성선설.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이 되죠. 성악설에 가깝죠. 이 성선설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엄청나게 안 좋아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엄청나게 피를 뿌리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성선설은 어떻게 가냐? 딱 가게 되는 루트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루스도 보겠지만 성선설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얘가 착해, 태어날 때. 착한데 얘가 청소년이 되면 악해져 있어요. 청소년이 되면 그렇게 악해요. 얘기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얘기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그런 말을 꼭 어디서 제자훈련 배워가지고 똑같이 해요. 얘기 때 안 착한 사람 없어요, 사실. 다 착해서 얘기 때는. 근데 얘가 커보니까 악이야. 청소년 때 보니까 맨날 못된 놈이랑 돌아다녀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목사님께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뭘 잘못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아이고 얘가 이렇게 되다. 네 아들이 더 큰 문제인데. 이런 말을 하면은 목회자로서의 양심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얘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네 아들이 문제인데 말은 안 하도 이런 말 해야죠. 미국 속담에 새는 같은 깃털끼리 뭉친다. 예?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게 딱딱 맞아요.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끼리 딱 친구가 되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강할까? 이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끼리 이상하게 모여요. 이 전파가 되나 봐 이게. 그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끼리 딱 모여 있어요. 그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저 김 집사님이 교회 떠날 것을 제가 대화해서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하는 거 보면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강하긴 강해요. 이러면서. 왜 악합니까?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시작? 친구 때문에 나타나가요. 친구 때문에. 그러면 이 아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뭘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친구를. 그러면 이게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국가에서 보십시오. 성선설은 너무 사람이 착한데 사람들이 보니까 악해졌어. 왜 그럴까요? 시작. 사회의 구조 때문에 악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좌측 애들이 하고 있는 애들이. 사회의 구조 때문에. 어떤 구조입니까? 나는 무슨 수저다? 흙수저다. 흙수저. 저 최순실이는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이 많으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금수저더니 이래와대학교도 금방 들어갔네? 그놈의 금수저 때문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최순실이 딸내미 한 명 이대 들어갔다 칩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대 못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적이 안 돼서 못 들어간 거 모르세요? 자기 탓은 안 해. 그리고 옛날부터 예체능은 그 분야에서 좀 그 두각 튀어나온 애를 그냥 스카우트하고 그랬어요. 다 보면. 그 최순실 딸내미 그 정유라도 무슨 어쨌든 동메달인가 금메달인가 땄다며요. 그런 애들은 스카우트 대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합리적이다 불합리적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비합리적 불합리 불평등은 존재해 왔다니까요. 언제든지 불평등은 존재해 왔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 눈 뜨고 지금까지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본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평등을 요구하고 왜 깨끗한 사회를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데. 그러면 봐봅시다. 왜 그러면 사회적 구조를 지금 탓하는가? 왜 재벌들, 저놈의 재벌들 그 탓해요. 그 진짜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면 알아요. 외국 나가보면은 아무리 우리 한국에서 그 헬조선 떠들고 다녀도요. 외국 나가보면은 남들이 딱 삼성 스마트폰 쓰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왠지. 우리나라 보면은 현대차 안티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미국과 우리나라에 역차별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나가봐야 현대차 보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나가봐서 닛산 보고 도요타 보고 뭐 저기 본다고 기분 좋아질까? 안 그래요. 그냥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그래서 나가다 보면 우리나라를 그래서 제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첫 번째 삼성 그래요. 삼성 그 아르헨티나 삼숭 그래. 삼숭. 그리고 심지어는 삼숭이 자기 나라 메이커라고 생각하는 아르헨티나 애들도 많아요. 왜? 걔네들 스마트폰 뒤에 전부 다 메이드 인 아르헨티나 써 있거든요. 그거 조립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거래. 중학생 때까지는 다 자기 나라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어릴 때 바카스가 우리 건 줄 알았잖아요. 일본 가보니까 바카스가 있어요. 일본 가보니까. 영양갱도 있고. 그게 다 일본 거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난 우리 거죠. 왜 얘네들이 뱉겠지?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베낀 거야.
그것처럼 우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일본 것도 있듯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사회학을 이야기할까요? 사회학을 이야기하냐면, 사회 구조를 이야기하냐면, 걔네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없애버리자. 그리고 너희들 못났지? 수많은 애들 못났지? 너희들 못난 이유는 너희 탓이 아니야. 사회가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도록 사회 구조가 되어 있어. 이미 기득권이 다 짜고 있어. 너희들 노력해봐도 안 돼. 물어볼게. 노력해봤냐고요.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도 없죠. 영어도 제대로 못. 지금 여러분 젊은사 영어 못하면 여러분 저기 회개해야 돼. 회개. 21세기 번건 되는 영어도 못하고 앉아있는 젊은이들 말이야. 넌 잘하지, 그지? 너 한국말 잘 못하잖아, 그렇지? 너도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못해. 사회에서 당연히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분의 기술을 자기가 갖춰놓지 않고 기업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쓸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쓸 인재가. 맨날 놀고 앉아가지고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못해.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안 하니까 보니까 이재용이는 금방 뒤집어 버리자. 간단하죠. 생각이야. 그게 누가 발견한 생각인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발견한 생각이에요. 공산주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네 전체에서 최대감 저거 하나 잘 살아. 저거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한테 논을 좀 주고 착취를 해갔네? 또 뒤집어 보면 최대감 때문에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상을 받다 보면 진짜 우리가 노력하고 지는 땅만 있고 지가 노력해서 땅 산 거야? 지네 아빠한테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쟤 죽이고 어떻게 하자? 같이 나눠 갖자는 거예요. 이거 공산당 아니에요? 6.25 때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공산당이. 근데 지금 똑같아요. 저 재벌? 저 재벌 때문에 내가 안 되네? 저거 삼성 이재용 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저는 정말 짜증나요. 그런 걸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할까? 이건요, 여러분 사회 구조를 탓하게 한 좌팔들, 공산당들의 수책입니다. 수책.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회를 어떻게 하자? 전복시키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힘들죠? 시작. 왜 우리가 힘드냐? 사회 구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럼 뭐 하자? 혁명을 일으키자는 거야. 혁명을. 이게 성선설의 결과예요. 여러분. 성선설의 결과란 말이에요.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다는 그 결과는 분명히 누군가가 악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신도 악하고 사회도 악하고 왜 이렇게 악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시작.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악설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누구 때문이다. 시작. 나 때문이다요. 나 때문이다. 그래서요. 저는 성선설 이건 마귀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택선인을 만나죠. 그러면 우리 청년을 볼 때 나는 이 청년을 악하게 봐요. 악하게. 기본적으로. 네. 여러분도 보면 다 악해 보여요. 마귀 종자 같아. 딱 마귀 종자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실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러분이 요만큼만 선을 해도 기뻐요. 근데 여러분 선으로 보죠? 요만큼 실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선하게 보면요. 폭력이 나오게 돼 있고 사람을 악하게 보면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르시죠? 뭐 대답 크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으면 이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선설은 근본적으로 공산당들이 갖고 있어요. 사람은 선한데 이놈의 사회와 이놈의 기득권이 잘못돼가지고 사람을 악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공산당은요, 전부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제 탓. 삼성 탓, 박근혜 탓, 이재용 탓, LG 탓, 현대자동차 탓. 나는 피해자. 기독교는 네 탓, 너 탓.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뭐 해야지? 가해자. 너는 회개할 자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가 피해자 의식 갖고 있는 사람 이혼해버리고 싶지 않아요? 맨날 나 너 때문에 불행해. 나 너 때문에 기죽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너 당신한테 이렇게 말해본 적도 없어. 당신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 줄 알아? 그런 마누라 데리고 살면 되지. 힘들죠. 여보 내 탓이야.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여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서로 그러면 행복한데 서로 좌파 의식 가지고 네 탓이야.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 주리를 틀어가지고 어디서 성선설을 들고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선설을 들고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젊은이들 좌파 의식 갖지 말아요. 좌파는 항상 기독교랑 반대였어요. 공산당은. 여러분 무슨 파가 돼야 됩니까? 주님파가요. 주님파. 구원파? 구원파 말고 주님파가 돼야 되죠.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죠. 왜 좌파 의식 가지고 살아가냐? 그렇다고 우파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요. 세상. 이런 봐봐요. 어떤 저번에 뉴스 보면요. 어떤 여학생이 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월급을 10원짜리로 줬어요. 이런 포대기에. 그거 끌고 가려면 차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온통 한번 매스컴에 난리가 나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가게 사장 막 죽일 놈을 했죠? 그럼 여러분 그 가게 사장 입장 한번 대볼래요? 나왔어요, 나중에 뉴스에. 이 가시네가 와야 되는데 안 와. 몇 번은 짜증내. 안 할 거예요.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안 주니까 뭐예요? 노동부에 고발했어요. 월급 줘라 열받아 준 거예요. 여자가 잘못됐잖아요, 알바생이. 그렇게 매스컴에 정말 여러분 매스컴이 너무 사악해요. 아주 그 앞뒤 문양 다 자르고 그 여자가 그 10원짜리로 받은 것만 딱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수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성선설자가요. 분명히 성선설에 가면은 여학생 19살 때 사장, 그럼 분명히 사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프레임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가. 그래서 요 예화를 짜자잔 띄워주면은 전 국민이 분노해요. 여러분들 진짜 지금 어때요? 중국 어땠습니까? 중국 그거 10억 인구가 인구예요, 그게? 아니 그 국가에서 야 한국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와. 나는 그네들이 인간이라 보이질 않아요. 그럼 우리 한국은 안 그래요? 인터넷 한번 뜨면 전 국민이 그쪽으로 가지 않냐고. 사고력, 판단력도 없고 다양성도 없고 그냥 매스컴이 끌면은 다 끌려가. 그 사장 나쁜 놈이네? 어디냐? 삼성동에 있는 무슨 김밥 천국이라다. 그게 끝내버리자. 온 국민이 매스컴에 따라가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고. 이게 저는 좌파의식, 공산주의적 개념, 더 근본적 개념은 성선설의 개념이에요. 성선설의 개념은 항상 이렇게 사회를 분란시킵니다. 어디든지. 쟤는 착한데 왜 나빠졌지? 쟤는 착한데 왜 슬플까? 쟤는 착한데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세상 문제구나. 우리 기독교는 쟤는 왜 고통당할까? 너가 문제야, 너가. 너 스스로를 쳐다봐.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은 그런 결과가 났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은 맹자였어요. 그 다음에 성경과 공자가 다른 점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사회적 인간관계를 위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요한일서 씁시다 거기다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 써봐요. 우리 오늘은 수화기를 잘 놔뒀네. 오늘은 민우가 아주 배웠어. 역시 사람은 저렇게 배워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자가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할 때 당장 사랑의 실천 딱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뭡니까? 가난한 자 돕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 돕는 거. 가난한 자 돕는 게 당장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어때요? 이것도 다시 사회개혁운동 나가요. 사회개혁운동 나간단 말이에요. 제 친구가 여자들은 외국이 좋고 남자는 한국이 좋다. 그래, 제 친구가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 오면은 캐나다에는 그 집안에서 중요한 순서도가 있대요. 중요한 순서도. 제일 중요한 게 애기, 아이,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남편. 요 순서기 때문에 남편은 아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개혁 운동이 뭐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그 뭐예요? 결국은 남자가 왜 그렇게 학대를 당할까요? 카나다에서 왜 취급 못 받을까요?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즘이 뭐냐? 페미니즘은 남자가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지배했다. 그래서 우리 여자는 뭐 한다? 힘들다. 여자가 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러죠? 남편이 힘들게 했으니까. 자, 이 페미니즘 여자들 지금 누구 탓하죠? 남 탓하죠, 남 탓. 공산주의죠. 자꾸 공산주의 남 탓을 하게 해요. 요 프레임으로 여러분 사회를 봐봐요. 그러면 완전히 좌파가 우리 다 잡고 있다는 느낄 거예요. 다 남자. 페미니즘, 왜 우리가 힘들지? 남자들이 우리를 그동안에 학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카나다 같은 경우 전폭적 뒤집은 게 뭐예요? 남자를 제 꼴등에 놨던 거야. 꼴등으로. 제일 살기 힘든 곳이 바로 그런 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또다시 사회개혁으로 나가서 또다시 뭐예요? 좌파적 경향으로 가요, 또. 이게 아주 웃겨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상담학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학도, 너 왜 이 모양이지? 어릴 때 엄마가, 누구 탓하는 거죠? 엄마 탓으로 돌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하는 문화예요. 좌파가. 이게 남의 탓으로 돌리게 하는 문화. 그래서 좌파들의 혁명은 결국은 혁명의 원동력은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로 뒤집어 버려야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이게 나라가 아니고 뭐가 나라입니까? 필리핀 한번 살아봐야지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 보일 거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텍선이 형제가 선교 갔다 올 때 자기 아빠 준다고 나이트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가방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어요. 깊숙한 곳에. 어떻게 선교를 가는데 나이트를 사와. 근데 아빠한테 주려고 10,000원짜리 하나 사와. 10,000원짜리 그때 딱 사왔는데 공항에서 경찰이 팁을 달래. 그거 통과시켜 줄 테니까. 벌건 대낮에. 맞잖아요. 그죠? 팁 달라고 얼마 10달러 달라 그랬죠? 줬죠, 그때. 나이타 10달러? 팁 10달러. 그래서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건 대낮에 사람도 다 보는데 돈 달라고 하는 국세청 직원을 봐야 한국이 선진국인지 알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니까, 우리 이재용 지사가 너무 오랫동안 한국 살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해. 근데 거기서도 출입국 세관이 10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난 왜 달라니까, 그냥 달래. 그래서 나는 이게 통관 절차에 돈인 줄 알고 10달러 줬더니 땡큐, 그걸 가라는 거야. 그냥 돈을 그냥 한마디로 삥 뜯긴 거예요. 이 국세청 직원한테. 근데 우리 이재용 지사는 얘가 뭔 말하는지 몰라. 뭐라 하니까, 얘가 지금 날 모자를 벗으라고 하냐? 모자를 딱 벗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벗으라는구나. 선글라스 딱 벗었어. 야, 그냥 가라는 거지. 필요 없다, 그냥 가. 근데요, 캄보디아에서도 국세청 직원이 돈 받아요. 그 자리에서 10달러 달라고. 이런 데 살아봐야 한국이 대단한 나라는 걸 알 거예요. 어디서 자꾸 헬조선 하고 있어. 그냥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확 전부 다 중국에다 갖다 놔요. 중국은요, 내가 표를 끊잖아요. 기차표를. 그런 기차표를 끊을 때 여권을 주고 끊어야 돼요. 이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게 통제당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리고 어디서 며칠 동안 있는 걸 다 정부가 알려고 추적하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제된 국가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가면 뭐 상하이나 관광지를 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갈 때 어디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기 뭐 어디 꼴짝이 이상한 관광객이 아무도 안 가는데 자꾸 제가 간다? 그러면은 조사 들어와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딱 살아봐야 한국이 얼만큼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 걸 알지. 먼 놈의 젊은 애들 지네들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기만 잡아져가지고 취업 안 되니까 헬조선 그러고 앉아 있어요. 해분조선이지. 물론 성격 안 좋은 애들이 많아서 해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살만해요. 근데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못 살겠다. 이거 나라냐 헬조선이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 우리는 오직 우리가 바라본 건 스웨덴이야? 노르웨이 이런데? 그런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성선설의 경향이에요, 성선설. 성선설에 의한 철학과 성선설에 의한 어떤 사회 가치관은 결국 사람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악설로 시작되는 나라는 전부 다 행복합니다. 내 탓이기 때문에. 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까 봤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공자의 사랑은 당장 뭘로 갑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곳으로 가서 또다시 그것은 우리를 핍박으로 피해 순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사랑은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회복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내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고 내가 죄를 회개한 나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나랑 같이 있는 걸 대단히 좋아하죠. 왜? 쟤랑 같이 있으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쟤랑 같이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 물론 사회 구조와 사회 악이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재벌들이 흉포하게 우리를 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저 권력자들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다 있다고. 근데 그것은 뭐다고요? 평생 있어 왔다고요. 평생. 역사 유사 이래 없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남의 탓하지 말고 그럴수록 자기 것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귀신과 신입니다. 천신, 지신. 천신 중 상제가 가장 높고 그 아래 오제가 있어서 목화, 토, 금, 수를 관장하고 생겼다. 그 외에도 풍우, 우사, 뇌사, 운신, 일월성신, 지신, 사직, 오사, 오악, 살림, 천택. 그래서 지신은 사직동이 저는 서울만 인줄 알았더니 부산에도 있더라고요. 부산에 사직 야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지신을 섬겼던 지역이에요. 지신. 땅의 신을 섬겼던 지역이에요. 공자는 귀와 신에게 제사를 사직이란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입니다. 사직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임금은 무도한 임금으로 반드시 나라를 잃게 된다고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직에서 왕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사직을 하게 되면 뭐랍니까? 곡식을 잘 자라게 하겠죠. 곡식이 잘 자라게 비도 내리고 이 땅이 곡식을 하겠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몇 년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왕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왕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남대문을 숭례문을 누가 태워버렸잖아요. 야, 이건 국가의 운명이 막 어째 가면서 왕, 뭐 대통령 어째 그게 다 이 개념, 사직 개념이에요. 사직 개념. 이 나라의 운명이 잘못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제일 탑 리더의 왕이나 대통령 때문에. 이런 사상들. 이런 사상들입니다. 공자는 귀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마치 마주 대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할 정도로 제사에 대해 정성이 지극하였다. 공자는 귀신을 공경하되 다만 멀리하라고 하였다. 즉 공자의 주된 관심은 죽음, 귀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었다. 공자의 주된 관심이 뭘까요? 이 땅에서의 평화예요. 이 땅에서의 평화. 그러니까 공자의 주된 사상은 공자가 귀신도 이야기하고
사직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시작. 사직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풍년이잖아요, 풍년. 풍년은 내세가 아니고 현세죠. 그러니까 유교는 철저히 현세적입니다. 자, 유교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현세적일 수가 있죠. 하나님 믿고 내 마음 평안해주고, 하나님 믿고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 응답 내세에 받아요, 현세에 받아요? 현세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세적인 기독교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유교에서 나왔으니까. 유교적 개념이니까. 유교적 개념은요, 현세입니다, 현세. 그래서 유교적 개념이 강한 나라는요, 당연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볼게요.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서양이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양이 우리 동양보다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동양은 목표가 어디냐 그러면 비석이야, 비석. 이 땅의 비석. 거기가 우리 삶의 끝이에요. 그렇죠. 서양은 비석 이후의 삶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게 서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석 이후의 삶까지를 고려한 사람들은 이 땅을 누가 비석 이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관념이 있죠. 그래, 이 땅을 뭐로 살아요? 정직하게 살죠. 그나마 정직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비석이 끝이다. 이 삶이 현세가 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자가 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되자.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면, 부자가 목표면 살짝 거짓말 가능한 거예요. 살짝 탈세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대단히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걔네들은 뭐가 있어? 거짓말하니까. 지금 미국에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미국에는 한국 상인들만 전담으로 세금 포탈을 조사한 팀이 있대. 왜? 한국 애들은 너무 세금을 자주 숨기니까. 한국인들만 전담하는 팀을 따로 만들 정도 이렇게 위세가 등등해요, 한국이. 근데 기독교는 제일 많아요. 한인교회는 제일 많은데 제일 세금을 많이 띄어먹은 민족이에요, 한국이. 지금 뭐 할까요? 기독교를 현세 구복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를. 그게 유교에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써보십시오. 현세 구복인지 아닌지를 써보면 알아요, 기도를. 그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유교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교적 베이스를 갖고. 현세 구복. 아니, 뭐 여기 옛날에 중국 애들이 이화여대에 와갖고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왜? 그 리화가 중국 발음으로는 돈의 이익을 얻다 이런 뜻으로 발음이 된대요. 잘 모르지만 이익금이 온다 그런 뜻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이화 앞에서 찍으면은 부자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 이화 앞에서 찍으 이런 미개하고 이런. 또 제가 중국 갔더니만 길에서 막 불을 피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막 그런 단오 같은 그런 날인데 불을 피워. 저게 뭐냐니까 신에게 돈을 태워드린대. 돈을 태워주면 그 신이 그 돈을 받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베팅을 신에게 한 요만큼 주고 신이 또 요만큼 내려주는 베팅을 하는데 그 돈이 다 가짜 돈이에요. 다 돈의 모양을 해가지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짜 돈도 진짜 돈도 구별 못하는 신이 어떻게 돈을 벌게 해줘. 다 노란적으로 해가지고 막 돈같이 해가지고 태워드려. 그것도 구별 못하는 신이 뭘 돈을 줘요. 얼마나 돈 벌기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지극히 극단적으로 뭐예요? 극단적으로 현세적 이익만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요? 유교적 개념이에요. 유교적 개념. 알겠죠? 그러니까 유교적 개념은 딱 특징이 있어요. 현세적 기복을 좋아하는 데다가 현세적으로 보여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합니까? 양반은 물만 먹어도 고기 먹어듯이 트름하면서 잘 먹었다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들의 스승들의 지혜야. 왜? 겉으로 보이자 되니까. 겉으로 보이자. 그래서 우리 중국과 우리 한국은 대단히 우리 한국은 훨씬 덜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대단히 남의 눈에 보이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저희 여기 저거 딱 가니까 우리 중국에 선교를 가니까 중국 목사님이 또 한국서 오셨다고 대접한다고 그 지역에 있는 양고기 집에 데리고 가서 양고기를 먹여주더라고. 양고기를. 맛도 없어요. 양고기 먹으면 보신탕 먹는 것 같아요. 고기가. 맛도 없어. 차라리 소고기 사주지. 그리고 몇 번이나 얘기하더라고. 여기는 소고기보다 양고기 비싸다고. 몇 개 먹다가 옛날 그 식당도 또 옛날에 그 이발소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됐어. 우리 가는데 그 양고기가 그 사람 한 달 월급이었어요. 어쩌라고 나보고 오지? 어쩌라고 내가 그거 먹고 나는 어쩌라고? 왜 맛도 없는 걸 그렇게 많이 사줘가지고. 근데 몰랐죠. 우리는 대충 먹었는데 뭐 어디서 뭐 하나 뭐 해나 보다 했는데 한 달 월급치를 사준 거예요. 한 달 월급치를. 별것도 아닌데. 시골 옛날 뭡니까? 이발소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막 그런 분위기, 칙칙한 분위기. 그런 데서 해주는데, 맛도 없고 누룽내 나고, 이거 왜 주지? 막 차라리 삼겹살이면 낫겠는데, 네. 한 달치 월급 썼다고. 나중에. 부담이 돼요, 부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로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들이 유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모습.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는 공자도 우상을 숭배하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훌륭한 공자도. 근데 이 출애굽기가 쓰여졌던 그 머나먼 과거의 시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딱 정해진 게 사람들의 개념에 의해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모든 세상들이 있다가 보면 1월 성신, 해도 절하고 달에도 절하고 이렇게 할 때 성경만큼은 아무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딱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보니까 그 우상 맞죠? 아무것도 힘을 줄 수 없죠? 근데 그때만 해도 누가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냅니까? 공자조차도 귀신을 숭배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좋은 점은 과거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통째로 가지고 있었다. 이게 좋은 장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성경에서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는 귀신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자, 부모님 제사를 드린다.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이 세상에는 없는 분이에요. 단지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추도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가족들이 먹겠어. 우리 어머니 이랬지. 우리 아들 그래. 그런데 그걸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은 귀신이어서 먹는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뭐 부모도 없고 제발 살아있을 때나 잘하라.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개뿔로 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여러분 죽는 순간 부모와 자식 관계 끝나는 거 아시죠?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은 여러분 부모 아니에요. 끝난 겁니다. 왜냐? 만약에 여러분과 부모의 관계가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 지옥에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 있고 그 천국이 되냐고요. 부모에서 길 좀 와 물 좀 다오.
아유, 여기는 시원한데 부모님은 또 더운 데 계시네. 이게 천국이 되겠냐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부모도 자식도 부인도 남편도 탁 관계 깨져요. 없어져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 하나의 가족이 돼버려요,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 슬퍼하면서 제사 지내지 마세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과 이미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장벽을 통해서는 이미 관계가 끝.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이 땅에서의 부모님과 관계도 조금 더 서운해질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부모님 관계가 너무 밀착돼도 안 좋아요. 우리 한국은 너무 밀착돼 있어요. 조금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조금 부모님과 나와 관계도. 아시겠죠? 왜들 대답을 안 하세요? 예. 효자는 아내를 죽인다. 따라합시다. 효자는 아내를 죽인다. 적당하게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야 돼. 적당하게. 예? 할렐루야. 합당하게 부모를 섬겨야 우리 결혼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오히려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남자들 잘 들어봐요. 남편과 아내가 먼저죠. 네. 남편과 아빠는 관계는 이미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럼 아내를 위해야죠. 아내나 남편을 위해야죠. 어떤 놈은 그러더라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 모셔. 30평생 피 한 방울 안 붙은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라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냐고요. 아내를 생각해보라. 아내가 원한다면 해요. 오케이. 야,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야, 좀 우리가 모시는 거 어때? 아내가 좋아요. 오케이. 근데 아내가 싫다면, 우리 부모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드라마를 써나가는 거야, 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아내가 오케이.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 감사하게, 아유,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하면 되지. 아내가, 막 화를 내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우리 부모한테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니까요. 법적인 아버지, 어머니지. 진짜 이상한 게, 17살에 시집간 할머니를 봤어요. 그분은 17살에 시집 갔거든요. 근데 이분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17년 있었던 거야. 근데 40년을 같이 산 시부모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아, 연수의 차이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한국은 하여튼 추석과 설이 지나면은 이혼율이 20%가 늘어나. 근데 그 중에 여러분 꼭 조심할 게 뭐냐 그러면요. 추석과 설만 되면은 고부간의 갈등의 드라마나 신문 기사를 계속 빵빵 터뜨리죠. 그 누가 터뜨리는 거예요? 기자들이 터뜨려요, 기자들. 기자들이 빵빵 터뜨려요,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를. 그럼 전 국민이 보고, 또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요, 고부간의 갈등을. 근데 너 잠깐만 일어나봐. 잠깐만 일어나봐. 얘 한번 봐보세요. 예. 꼭 요만한 애가 기사를 써요. 딱 기자 같은 복장이야. 앉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얘들한테 놀아놔요, 전 국민이. 제가 기자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기자들은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대 때 취재할 땐 다 기자들이 뛰어요. 그 위에 40대들은 편집국장 한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애들 써요. 근데 이런 애들이 쓴걸 가지고 전 국민이 50대가 돌아나면 되겠어요? 정신 차리자, 우리. 신문 보지 말자. 또 인터넷에 다 보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하네 이렇게 해버리고. 여러분, 저는 그런 기사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제가 어떤 기자들 내가 이렇게 사진 찍어놨는데 이따 한번 봐봐요. 얼마나 어린지. 근데 걔가 무슨 기사를 쓴 줄 알아요? 한국교회 문제를 막 심층토유해. 한번 봐봐요. 이따 내가 사진 찍어놨는데. 얼마나 어린지. 꼭 우리 이런 애들, 교회면 내가 가르칠 청년들, 이런 애들이 기사를 쓰고 그걸 가지고 40대, 50대, 심지어 많이 배울 학자들도 막 사회를 걱정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뭡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미 돌아가시고 나랑 관계가 단절된,
나랑 관계가 단절된, 그런데 나는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산은 귀신이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귀신이. 되셨죠? 자, 그러면 좀만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일관되게 죽은 자를 흉내내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자, 왜 자꾸 귀신을 들먹이느냐? 그것은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사단이. 기독교는 뭐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으로, 그 다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버려요. 자,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 나사로, 거짓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럴 때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 가 있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한테,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친자들한테 좀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갈 수 없다는 게, 갈 수 없다. 일단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가면 이 세상을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악한 마귀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도 그 원혼이 이 동네에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죽음 이후의 심판을 무시하게 딱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 죽자마자의 심판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사라지게 하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 세상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계속 죽은 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우리 왠지 조상이 돌아다닐 것 같고, 이 구천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경각시키기 위해서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러면 죽은 자의 영을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신명기 18장 봅시다. 신명기 18장 11절 12절, 신명기 18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원자나 신접자나 예, 여기서도 보면은 성경의 진리의 통째로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과거에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왕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박수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외적은 침입해 올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박수무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뭐 이번에 뭐 알려진지 안 알려진지, 그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은 우리 박 대통령도 뭐 했다는 거예요? 무속을 불러다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정치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접한 자를 옆에 두고자 하는데, 벌써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거 옆에다 두지 마라 딱 하잖아요. 이 성경은 이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이런 자들, 귀신을 불러내는 자들은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뭐예요? 우리 그 아버지를 불러내든지,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를 불러내든지, 어쨌든 죽어있는 영을 불러내는 게 제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버지 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또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온단 말이에요. 귀신을 불러내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 봤는데, 나 제사 안 지낸다. 제목이 제사 안 지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먹튀다, 먹튀. 제사 음식 먹고 튀었대. 한 번도 복을 안 주고. 그래서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잘했으면 조선시대가 그래요? 조선시대가 어떤 나라인가 보려면 지금 북한을 보면 돼요. 지금 북한하고 조선시대는 이씨 왕조. 그렇죠? 북한은 김씨 왕조. 똑같아요, 조선과 북한은. 그래서 조선의 대를 이은 게 북한 같아요. 또 왕조가 바뀌었지. 저런 북한의 모습으로 하고 있고, 저런 북한의 그때 우리 뭡니까? 보릿고개 기억나시잖아요. 보릿고개 산에, 여러분, 내가 가니까 우리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칡을 얼마나 뿌리째 뽑아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칡을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르헨티나는 칡 같은 거 안 먹어요.
좋은 거 먹지. 예? 칡 먹고 뭐 산이 다 민둥산 돼버리고 다 깎아 먹어버리니까.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조상들한테 신제사들에서 복을 줬으면 우리 조선이 그래야 되겠냐고요. 어?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는 아니 드리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35분에 하겠습니다.